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죠. 또 넌 죄인이다, 너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를 모두를 죄인이라 말하네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자, 이게 성경이 우리를 보는 평가의 결론이죠. 자, 우리 9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사도 바울은 계속 1장과 2장에 걸쳐서 지성을 자랑하는 그 헬라인들도 죄인이고, 또 헬레니즘의 문화 속에서 찬란하게 꽃을 피웠던 로마인들도 죄인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하면서 결론적으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다 죄인이다, 이렇게 정의를 덕하니 내리고 맙니다. 자, 우리가 다 죄인이다, 우리만이 아니라 이 인류 전체가 죄인이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헬라인들이나 로마인들이 뭐 여기에 대해서 부정할 만한 이유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그러겠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그들조차도 죄인이라고 말을 한다. 이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1장, 3장 처음부터 보진 않지만 거기 그 논의의 기점에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고 있죠. 자, 3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불러주었는가? 왜 우리에게 할례를 주셨고 율법을 주셨는가? 아니,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는데 우리가 다 죄인이란 말인가? 유대인의 특권은 어디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높은 교육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죠. 사도 바울도 당연하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아니, 유대인이 그렇게 다 무시받아도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특권, 그들이 가진 것은 인정하죠. 자,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범사에 많다. 그렇지, 유대인들이 우리 이방인들보다 나은 것이야 여러 가지로 많은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을 들려면 말씀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 이것은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인정을 해요. 그래, 당신들은 다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말씀을 맡았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특별하게 불렀는데, 그래서 말씀을 주었는데,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가지고 살지 못하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특권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아무 유익이 없다. 자, 그래서 2장 28절 29절에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이미 했었죠.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며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 해서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할례 받은 것 좋다 이 말이죠. 말씀 받은 것 다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할례도 그 겉으로 받은 할례, 변화 없이 받은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씀을 주어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말씀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마음에 참된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너희들도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믿음이 과연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의 삶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과연 나는 그 말씀과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생명의 연합은 이루어졌는데 과연 어떻게 삶을 살고 있을까? 이 고민 계속해야 될 고민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런 질문해요. 그럼 생각해보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라 오케이 알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느냐? 질문을 해요. 그건 아니지. 버리시진 않으셨죠. 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3절로 4절 말씀인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만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디 가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거짓되어도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성경에도 주의 말씀은 옳고 주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3장을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를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설명을 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좋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못 지켰고 할례 받은 것도 큰 의미가 없다 하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느냐? 그건 아니지.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너희들을 택해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또 너희를 버리실 사람들은 분명히 아니다. 그건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상한 궤변을 하나 늘어놓는데 무슨 궤변이냐면, 그러면 우리가 있어야 될 존재가 있다, 이 가치가 있다. 뭐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도 불의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상한 궤변을 드러내는 거죠. 무슨 말씀은 이해되십니까? 이해된다 그냥 그러세요. 말씀을 좀 읽어보시면 여기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될 건데 그런 뜻이에요. 3장 읽어보시면 유대인들이 궤변을 드러내는 거죠. 아니 우리가 분명히 죄인이고 말씀을 가지고 살았는데 할례를 받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우리는 죄인인 것을 분명히 인정한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느냐? 앉지 않으셨느냐? 왜 버리지 않으셨느냐? 아니 우리가 그래도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못 살았어. 그래서 우리가 불의한 사람이 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으로 더 부각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에게도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궤변이죠. 이건 통일교가 하는 논리예요. 통일교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정하심을 믿지 않아요. 만일 그들은 주장하기를 만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뭐라고 주장하냐? 그러면 가룟 유다는 무엇이냐?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가지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그럼 가룟 유다도 예정해 놓았느냐? 이렇게 궤변을 들어놓죠. 이게 무슨 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아니죠. 십자가는 계획이지만 가룟 유다는 자기의 선택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났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부정한 모습을 통해서 절대로 자기를 절대시하는 분이 아니죠. 부정한 것까지 모든 것을 운명론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주장도 궤변입니다. 아니 자기들이 불의한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든 지성을 자랑하던 헬라인이든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죄인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고 13절로 17절까지는 그렇게 죄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삶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고 마지막 18절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자 오늘 그 모습을 조금 볼까요? 자 인간들의 죄의 모습들 보편적인 모습 봅시다. 자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 죄인인가? 왜 의인이 하나도 없는가?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자원해서 그렇게 막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치우셔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죄인된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죠. 하지만 우리 안에도 이러한 요소들은 아직도 남아있어. 왜?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완성되지 않아서 그렇죠. 생명의 연합은 이루어졌지만 우리의 의지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다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우리에게도 이러한 죄의 가능성은 무던히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지금 뭐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분별의 영을 받자 그러고 여러분 지금 기도회에 참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살고자 갈망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벌써 추석의 바람이 불어와, 슬슬 불어와. 그렇죠? 추석 벌써 성묘도 가야 되고 마음이 막 매년 찾아오는 추석인데 마음은 왜 그런지 몰라. 그래서 분주한 마음들이 계속 될 텐데 주님을 향하는 마음들은 별로 없어. 더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놓고 말씀을 깨닫고 영의 진리를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 보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자원해서 우리 안에 생겨나는 그런 모습들은 별로 없는 거예요. 아니, 많은데 제가 이렇게 말씀하기 죄송합니다. 그 많은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에도 보면은 정말 주님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분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내 유익과 쾌락과 물질적인 소유와 비교적인 평가를 통해서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일에 빠져버리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물론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할 수, 아니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보면 성인도 있고 유인도 있고 의인도 있다고 하지 않느냐? 그렇죠. 서양 사람들은 우리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들까지 비교해서 세 가지의 유형으로 사람들을 나누는데, 우리 중에도 죄인들만이 아니라 의인들이 있다. 의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많이 있죠. 그렇죠? 하지만 그분에게 생명이 없으니 그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죠. 하여튼 의인이 있어요. 위인이다. 위인. 이 중세 사람들 중에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중세 사람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구도자가 많았어. 즉 어떻게 하면 도를 깨달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그 구도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물질적인 것에 다 사로잡혀 가기 때문에 그런 모습조차도 지금 보이질 않고 있는데, 그래서 위인들을 소중히 여겼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 길 걸어가는 사람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어요. 위인들. 지금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사라져가고 있어요. 특별히 성인들이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사람들을 중에서 말씀대로 살고 온전하게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을 성인으로 추대해서 우상화하는 작업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우리들에게 성인이 가능할까요? 이 가톨릭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회의적이죠. 성인을 세울 때마다 그 사람들이 구별하는 기준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마더 테레사에 세우는 과정도 보니까 사실 그 기준들에 보면 얼마나 많은 연약함이 있는지 몰라요.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세 가지 단어를 믿지 않는다. 의인이나 위인이나 성자가 존재한다고는 믿지 않는다. 이 땅에는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사람들만이 존재한다. 그들은 죄인이다. 유명한 파스칼도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슈바이처를 잘 압니다. 잘 알고 있죠? 슈바이처를 폄하하는 게 아닌데, 슈바이처가 성자, 우리 개신교니까 그렇게 주장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성자죠. 아프리카 렘바레네에서 그가 쏟았던 삶의 열정은 가장 소중한 것이죠. 우리들에게 많은 그런 도전을 주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전기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전기를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슈바이처가 원주민들과 끊임없이 불화하고 갈등을 겪으면서 자기가 치료하는 환자들에게 얼마나 냉정하게 대하고 그들을 무시했던 사람인가에 대해서 책을 읽어보면 소름이 끼칠 만큼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알게 되죠. 또 신학적으로도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성경의 권위를 굉장히 약화시킨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슈바이처 하면 그런데 그 이면에는 많은 보이지 않는 그늘이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인, 인간이 정말 성인으로 추상화되고 캐톨릭들은 이제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또 기도도 하는 우상화를 하는데 사실 그게 가능할까? 굉장히 회의적이죠. 인간들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단언을 하는 거예요. 다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깨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상황이 그렇지 않으면 우린 세상으로 다 나갈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부인하기 어려워요. 자, 그리고 그러면 그런 죄인된 삶의 행동적인 삶, 그들의 삶의 모습들은 어떤 것이냐? 13절부터 17절까지인데 참 읽어보기 어렵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에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아유,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읽기 힘들어. 근데 이거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살지도 않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다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말하기는 또 어렵죠. 먼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죄인들이 입으로 토해내는 죄에 대해서 말을 해요. 죄, 입으로 토해내는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아. 무엇이든지 그냥 먹으려고 그러고 무엇이든지 취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나오는 것들은 막 더럽고 추악한 것들, 무덤처럼. 무덤을 열어보세요. 추악한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 혀로는 속임을 말하고 그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해 봐. 어휴, 그렇죠? 아니, 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다 이렇게 사는 건 아닌데 어느 때 뭔가 건드려지기 시작하면 막 토해내기 시작하면은 닫았던 입이 열리기 시작하면 막 이거 무슨 소리야? 이 사람에게서 이런 말이 나와? 할 정도로 막 정말 주여 용서하옵소서. 그렇죠? 그리고 행동의 제약이 나오는데 그 발은 막 피 흘리는데 빨아. 다른 사람들은 짓밟고 그래야 설 수 있는 사회. 그래서 모함하고 그냥 어떻게든지 짓밟으려 애를 쓰고 그것이 파멸과 고생의 길인 줄 압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죠. 그러면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렇게 살지는 않지만 살려는 모습들도 있고 지금도 그런 모습이 아직도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부인 못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러한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죄인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결론이 뭐냐?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산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겠어요? 우리가 가서 심판받을 것이 입에서 나오는 말인데, 아니 그래 하나님이 계신데 막 입에서 막 그렇게 독사의 독을 쏟아붓고 막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 그때는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 그렇죠? 대답 좀 해봐요. 대답 좀 해봐.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들 때가 그런 거예요. 그런 모습 보는 거죠. 사람들이 변화되질 않아.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막 하는데도 정말 힘들어요. 물론 제 자신의 문제도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좌절할 때가 많아요. 목회가 어려운 것은 뭐 잠 못 자고 뭐 너무 애를 쓰고 그런 건 괜찮아. 근데 사람들에게서 받는 상처가 너무 크니까 이것이 굉장히 참 견뎌내기가 어려워요. 이게 어렵죠. 목회라고 하는 게. 목회라는 게 사람들에게서부터 이럴 수 있을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참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막 좌절하죠. 어떻게 저 사람이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나? 찬송과 간증이 가득해야 될 입에서 어떻게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고 사는지, 이게 그리스도인인가? 막 그럴 때가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그럴 때가 그런 일을 만나면 도대체 교회에서 기대할 게 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할 게 뭔가, 하나님 무엇을 기대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나, 이런 회의들이 막 일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회의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게 사람인가, 이게 그리스도인인가, 야, 이게 정말. 저도 이제 그러한 아픔들을 겪을 때가 좀 있어요. 정말 아프죠. 아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언젠가 많은 실망과 좌절을 겪으면서 도대체 일어설 힘 없을 때가 있었어요. 야, 이게 사람들한테 뭘 앞으로 기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목회가 이런 줄 알았으면 조금 고민해 보는 건데, 그냥 덜컹 이 길 걸어와가지고 이제 와서 후회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냥 목사만 아니면 그냥 나도 한바탕 하는 건데 그럴 수도 없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좌절이 돼요. 그러면 막 심령이 일어나질 않아. 그러면 정말 힘들죠. 그게 힘들어요. 어느 날도 서재에 들어왔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님 정말 힘드네요. 힘들어. 그래서 이제 힘들어하는데 시기 봤더니 말씀을 묵상해야 될 시간이야. 그래서 할까 말까 그래도 그래도 내가 주의 종인데 약속 지켜야지. 그래서 이제 말씀 묵상할 시간이니까 말씀 묵상, 그때 이제 마가복음 3장을 이렇게 할 때라서 그냥 힘하게 펼쳐놓고, 주여. 마음이 힘들면 말씀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냥 읽어보는 거죠 뭐.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큰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이 은혜를 철야 예배 때 언젠가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정말 그렇게 힘들었을 때에 그냥 마가복음 묵상할 차례라서 그냥 3장을 펼쳤는데, 그냥 이걸 읽었던 말씀인데, 야,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고요. 실망한 저에게 주시던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자, 마가복음 3장 16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에 있는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그냥 이 말씀을 쭉 읽었는데 어디에 말씀에 딱 걸렸냐면은 16절로 17절에 보시면 시몬에게, 원래 베드로가 시몬이잖아요. 근데 그에게 베드로란 이름, 이건 반석이란 이름인데 이것을 더해주셨다. 또 베드로와 요한이 성격이 아주 세상 말로 지랄 같은 사람들인데,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보아너게 요한의 의뢰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다는 것을 이 마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은 제자들에 대해서 기록하는 마태와 누가 명단 보면은 이런 내용 없거든요. 근데 16절, 17절 이 말씀이 마가만 꼭 기록했어. 그래서 제가 거기에 관심 가져. 왜 마가가 이걸 기록했지? 아니,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름만 쭉 있는데, 아니 왜 마가가 이걸 따로 기록했을까? 그리고 딱 말씀 앞에 사로잡혀 봤더니요, 여기에는 놀라운 은이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계속 문제 삼았던,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풀어준 열쇠가 거기에 있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예수님께서 뽑은 12제자를 보면은 그 사람들의 면면이 그렇게 별로 시원치 않아. 그렇죠? 아니, 죄송해요. 사회적 기준으로 보면 시원치 않아요. 사회적 신분이나 교육 수준이나 높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 사람 중에 4명은 평범한 어부였어요. 최소한 1명은 사회적 멸시와 비난의 대상이었던 세리였고, 또 1명은 과격당원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는 늘 칼을 차고 다니면서 로마인들을 죽이는 엄청난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유능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었어요. 아니, 주님께서 제자를 삼으려면 그래 머리 좋고 유능한 사람들, 그 사람들 세워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한 명도 없어.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 보면 성격도 개판이야. 아주 성격도. 베드로를 보면 알겠지만 그냥 다혈질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냥 예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몰라. 또 거기 요한과 야고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우리가 마가복음 나가보면요, 사도행전을 나가보면은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를 통해서 유다로 가시려고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는데 유대인들이 왜 사마리아 땅에 들어오냐고 막 길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 기도하십시다. 저 하늘에서도 불을 내려가지고 이들을 그냥 싹 죽여버립시다. 막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아이고 무시무시해요. 그렇죠? 아니 길을 막는다고 막 불을 내려가서 다 태워 죽이자는 거니까. 야, 그리고 이 중에는 도마도 있잖아요. 아이고 의심 많아가지고 그냥 주님께서 부활하시는데도 그냥 난 못 믿겠다. 내가 직접 만져봐고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고. 아이고 정말 힘든 사람이죠. 그냥 직접.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결국은 예수님을 은삼십년에 자기 스스로 팔아넘겨 버렸던 배은만덕한 가룟 유다도 있는 거예요. 야, 제가 그래서 늘 의문이 갔거든요. 아니 그러면 제자들이 이렇다고 한다면 아니 왜 이런 사람을 뽑았을까? 기준이 뭐야? 뭔가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닌가? 기준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마가복음 3장 읽지 않았으면 13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뽑았냐면은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뽑았다.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뭐를 하는 사람 뽑았다고요? 원하는 사람. 조는 사람은 아니에요. 원하는 사람 뽑았어. 원하는 사람. 근데 누가복음 나가보면은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12사람 뽑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나가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뽑았다. 그러니까 분명히 기준이 있는 거지. 근데 아무리 봐도 기준이 없어. 이 도대체 이게 무슨 기준일까? 이래 봐도 기준이 없지.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묵상은 그냥 그만두었고, 그런가 보다 주님께서 뽑았으니까. 그러고 있었는데 그날 마가복음 16장 17절 딱 말씀 보니까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다. 지금은 시몬이죠. 반석일 수 없어. 그 포악한 성격.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삼았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아내게라는 이름을 더하셨다. 그들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마가가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뭐냐? 제자들을 뽑은 기준이 뭐냐? 이것을 저에게 분명히 그날 보여주시더라고. 제자들을 뽑은 기준이 뭡니까? 사회적으로 좋지도 않습니다. 신분도 좋지 않아요. 머리도 좋지 않아. 공부도 많이 하지 않았어. 근데 무슨 기준으로 이 사람들을 뽑은 겁니까? 한 가지 기준이 딱 드러납니다. 뭡니까? 변화의 가능성인 줄 믿습니다. 뭐라고요? 변화의 가능성이다.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변화의 가능성. 베드로가 누구였습니까? 그 혈기가 많았고.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나가보면 안드레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자기 형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갔어. 예수께서 딱 보면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자, 요한복음 1장 42절 있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주님께서 시몬을 딱 보였을 때 지금은 시몬이야. 여전히 아주 사람이 못됐어. 그런데 딱 보니까 그에게는 변화의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반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의 신앙 고백 위에, 그의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울 만한 반석이라는 가능성을 주님께서 딱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게바는 베드로란 말입니다. 아람어와 헬라어 차이죠. 주님께서 그를 제자로 뽑으신 이유는 뭐냐? 그는 성질도 못됐고 어부였습니다마는 그 누구보다도 변화의 가능성이 가장 많았다는 것이 주님께서 그를 뽑은 이유였다.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가능성인가? 변화의 가능성. 야고보와 요한도 보십시오. 그렇게 불같은 사람들인데 그를 어떻게 제자로 뽑았습니까? 그들에게 변화의 가능성을 보는 거죠. 나중에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순교자가 되죠. 요한은 누구가 됩니까? 정말 그만큼 그는 그만 제자 중에서 그 요한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기시죠. 그리고 그 요한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마지막 판본섬에서 요한계시록 되어질 일들을 끝까지 바라보며 지키며 기록했던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기준이 뭐냐? 다 죄인입니다.
다 그렇고 살아. 뭐 특별한 거 없어.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 안에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뭡니까? 뭘 보시는 겁니까? 지금도 뭘 보시는 겁니까? 변화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변화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보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다른 걸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 아직 그 가능성을 놓고 있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깊은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왜 나 같은 죄인을 붙잡고 계신가? 아직도 왜 나에게 희망을 걸고 계신가? 왜 아직도 저 지긋지긋한 남편, 저 왼수 같은 남편에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변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다고 주님은 끝까지 믿으시는 거죠. 누가 좋은 사람인 줄 아세요? 주님께서 뽑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누가 좋은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학식이 좋고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닙니다. 외모가 수려한 사람 아닙니다. 어느 성경적 관점으로 본다면 누가 제일 좋은 사람인가? 누가 하늘 나라에서 인정하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변화의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있는 이유도 완전해서 그렇지 않아요. 다 죄인들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은 뭐냐?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 변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는 거죠. 여러분, 그 사실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변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아직 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보면 성품이 원래 그러셨어요. 원래 그러셨어요. 언젠가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러 다윗 집에 갔을 때 사무엘은 아주 키가 후리하게 크고 잘생긴 엘리야 큰형을 딱 보자마자 그냥 세상 말로 뿅 가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야야 사무엘아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자,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용모와 키를 보려고 하는 사무엘에게 너 안 된다. 그거 보지 말아라. 중심을 봐라. 나는 이미 엘리압을 버렸다. 엘리압은 쓰임받을 수 없어. 아니야. 저 외모는 저렇지만 중심은 그렇지 않아. 그래서 그 집안에서 아들이 또 있나 봤더니 저 말제 다윗 문열이 그래서 저 목자가 돼가지고 양이나 키우라고 보냈는데 그 사람이 아직 하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 좀 다윗 좀 데려와봐라. 데려왔더니 막 용모가 붉게 생겼는데 외모로 비교해봤을 때는 별거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저에게 기름 부어라. 왜 다윗이 소중했습니까? 그의 삶을 봅니다. 그는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엄청난 죄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뽑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는 늘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변화의 가능성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주님은 그에게서 변화의 가능성을 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기준이 뭐냐? 그거예요. 사람을 보는 기준이 그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위가 여러분 사위가 어떤 사위가 제일 좋은 사위가 될까? 여러분, 외모 보지 마세요. 그렇죠? 가진 거 보면 안 됩니다. 뭘 보라고요? 변화의 가능성이에요. 어떤 며느리가 제일 좋은 며느리인 줄 아십니까? 예쁘고 그냥 말 잘 듣고 예 그 겉에 하는 모습이에요. 나중에 둘 낳고 나면 달라져.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변화의 가능성이에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놓치지 않고 봐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 변화될 수 있다. 저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 그 가능성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고 그분 앞에 의젓하게 지금 의인으로 행세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분이 우리에게 변화의 가능성을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변화를 앞으로 거쳐야 되느냐? 의지의 연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더 깊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세 단계의 변화를 추구해 나가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우리는 외적인 사람입니다. 이 외적인 사람은 뭐냐면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늘 주 앞에 지금 부름받았어도 지금도 보면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육신의 그런 정욕을 추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자식 자랑하고 뭐 남편 자랑하고 그저 뭐 이런 저런 자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외적인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외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어떤 사람 바뀌느냐? 내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요. 무슨 사람으로요? 내면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 내적인 사람은 뭐냐?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이죠. 내 죄가 무엇이고 사실 내가 자랑하면서 사는 것들, 이것이 다 쓸데없는 거예요. 우리 송영훈 권사님처럼 하루아침에 부름받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죠. 그래서 이 내적인 사람들은 뭐냐? 이제는 내가 추구했던 외적인 가치가 얼마나 허망한 것을 깨닫고 내가 누군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서서히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를 보기 시작합니다. 내 약점이 뭐냐? 내가 부족함이 뭐냐? 그 내면적인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가 변하는 두 번째 단계죠. 자기를 볼 수 있어야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그때부터 변화가 돼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변화 안 돼요. 자기가 그냥 뭘 하면 하는지도 모르고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외적인 사람이죠. 육적인 크리스찬이죠. 그런데 이 내적인 사람들도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왜? 자칫 잘못하면 자기 약점과 연약함 때문에 사로잡혀서 우울증에 시달려.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울증에 걸린 분들 있잖아요. 내적인 사람들. 그분들에게서 한 번에 더 변화가 필요한데 뭐냐? 바로 영적인 사람들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적인 사람에게서 또 영적인 사람으로 영에 사로잡혀서 정말 영의 세계가 무엇인가? 그래서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이고 무엇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 그 목표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부활과 영생의 삶을 믿고 정말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영적인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마지막 목표거든요. 그 변화의 가능성,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변화가 우리의 의지의 변화,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단계들이죠. 지금 여러분들은 서서히 모르지만 예배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점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변화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바로 내면의 사람들을 바뀌어지고 있고 영의 사람으로 지금도 바뀌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신은 잘 몰라요. 자기 모습 잘 몰라. 그런데 주님 알고 계시죠. 저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평가할 수 없어. 저 사람의 성품이 좀 잘못됐다 할지라도 저것 막 하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가치예요. 우리의 가치. 따라합시다. 변할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거시는 기대일 뿐만 아니라 가장 큰 가치예요. 왜 우리가 소중하냐? 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전에 MBC 뉴스 데스크 앵커를 지냈고 25년 동안 언론인으로 열정을 불살하다가 아내의 끈질긴 기도로 구원받아서 이제 목사님이 되신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책을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이러한 변화를 경험했더라고요.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난 다음에 막 뜨거워져가지고 새벽 기도를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밤새서 촬영을 하고 난 다음에도 퇴근해서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새벽 기도를 참석하고 막 코피가 나면 솜으로 틀어막으면서 새벽 예배를 드려요. 이 새벽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것으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막 정신없이 신앙생활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에도 성경책을 들고 교회 가려고 딱 집을 나섰는데 자기 아내가 여보 부르더래요. 그래서 왜? 어디 가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은 어디 가면 어디 가? 내가 성경책 들고 어딜 가겠어? 아 교회 가지.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은 무슨 교회를 아침에 또 가고 저녁 또 가요? 그러더래요. 아니 어이가 없어. 쳐다봐. 아니 내가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아니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교회 다닌다고 그냥 구박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특별히 어떤 말에 막 화가 났냐면, 또 교회를 가냐고, 또 그 말이 막 머리가 꼭지가 돌더래요. 그래가지고 속에서 막 월화통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대. 그래, 내가 술집 대신에 교회를 가야 당연하지, 내가 다시 술집으로 가랴 소리를 막 질렀대. 술집으로 갔으면 속이 시원하겠냐 그러고. 그랬더니 아내가 자기를 쳐다보더니 아주 무서운 말 한마디를 던지고 사라지더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신 술집 대신 교회 다니긴 다니지만 당신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 막 그러고 문을 팍 닫고 그냥 들어가더래요. 술집 대신에 교회로 다니긴 바꾸긴 바뀌었지만은 장수는 바뀌었지만 바뀐 거 아무것도 없다고. 그리고 문을 팍 닫고 들어가더래. 그래서 이 조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방문을 한참 째려보고 있다가 근데 뭔가 망치로 자기를 한 대 퉁 때리는 듯한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향하던 발걸음을 이제 멈추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방석을 깔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었대요. 하나님, 아내가 왜 저럽니까? 아니 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는데 아니 왜 그럽니까? 아니 제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네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음성입니까? 구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막 기도를 했대. 한참 기도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말이 드냐면은, 네 아내 말이 맞다 그러더래. 아니 열심을 내고 주 앞에 충성했으면 아니 뭔가 희망적인 말을 말씀하셔야지, 네 아내 말이 맞다 그러더래. 한참 동안 그 말 앞에 충격받아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가만히 분별해 봤더니 그런 생각이 밀려오더래요. 그래, 내가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뭐 때문에 했는가? 조정민, 내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 남들은 수십 년 걸려도 안 변한다고 하는데 난 하루아침에 변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마. 한번 하면 끝장을 낸다는 나를 보여주마. 그러고 생각해 봤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던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또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눈물 범벅을 하며 통해자복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서 통해자복했지만 그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깊은 눈물을 흘리고 자기가 누군지를 바라보고 그러면서 정말 주 앞에 기도했던,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책을 썼더라. 그날이 자기가 진짜 세례받은 날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조금씩 변해갑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크게 변하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는 주님의 기대치에 조금씩 가까이 가죠. 그 변화의 가능성과 변화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이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나 타인을 바라보며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아직 저들에게는 변화의 시간이 남아있어요. 그 변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속도가 느린 사람이 있고 빠른 사람이 있지만 그 방향은 변하지 않고 있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더 깊은 변화를 경험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온전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